이제 날씨가 많이 꺾였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단기간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배도 이렇게 잘 오시라고 또 표창한토 이렇게 해가 나간 가운데서 함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8.15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동안 정말 그 치욕의 세월을 보냈다가 해방을 맞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귀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자꾸만 현실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결국 훼손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인데요. 자, 다음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42.19km입니다. 자, 스포츠에서 종목으로 따지면 어떤 것일까요? 마라톤. 잘 아십니다. 혹시나 41.19km 뛰어본 분이 계실까요? 저도 그때 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40.19km가 인간이 정말 뛸 수 있는 가장 그 어떤 맥시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참 힘든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40.19km 그 긴 길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출발선일까요? 아닙니다. 결승선이 저 눈앞에 보이는 한 1km, 2km를 남겨둔 그 시점이 가장 여러분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하죠.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거의 쓰러질 정도로 그렇죠.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요. 그리고 온몸은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그만 멈추자, 그만 멈추자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거의 가운데까지 그 바로 꼬린 지점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 마지막 구간을 버티게 한 것은 남아있는 그 근육의 힘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내가 왜 이 길을 뛰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길을 뛰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 구간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다리가 풀려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사람은 몸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중대 보면 어떻습니까? 주저앉고 또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마지막 구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자신에게 있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결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밀레도라고 하는 이 작은 항구 도시에 그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참 그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나간 3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속에서 눈물로 세웠던 교회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바로 부르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기록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접 남긴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신앙 인생 전체가 응축된 자리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밀레도의 해변가, 그렇죠. 그 해변가에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갖고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늙고 지친 한 사도 바울 있죠. 그가 눈물로 마지막 이 인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할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받을 말씀은요. 이 바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걸어온 길.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서 보게 되면 하반절에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여러분 결코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다 지켜보았던 그런 성도들이고 그런 직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저 있는 사실을 확인하듯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압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저분을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1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3년을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오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당대 여러분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 어려운 율법을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둘째가 하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예, 로마 시민권자. 신분이 다른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쉽게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신분적인 그런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여러 언어가 능통했고요. 또 문화에 능통했던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위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어디 가서든지 취직을 해도 어느 자리에서도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에서 3년의 그 섬김 방식을 말씀할 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섬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섬겼다고 합니까? 겸손으로 섬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큰 무대가 아니라 때로는 낮아짐을 통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누구 위해서 여러분 하대하듯 여러분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 속에서 섬겨나갔던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자리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유명한 어떤 이름이 없어도요. 겸손으로 채워진 그 섬김 속에서 그 하루하루는 여러분 값진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으로 에베소교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도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분개하는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았고요.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얼굴과 이름을 아는 우리 공동체이기에 더욱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는 사실 잘 몰라요. 어느 성도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름만 부르면 아 그분이구나, 그 성도구나 다 아는 여러분 처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눈물 있는 교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다 라고 하는 이 신앙에 바로 이 내용 가지고서 섬겨나가는 모습. 어떤 성도가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힘써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는 시험을 참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은 순탄치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있었던 여러분 큰 폭동이 있었죠. 은장세, 바로 데메드리오가 일으켰었던 이 소동, 이것이 여러분 큰 이슈였습니다. 의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로 해서 적지 않은 여러분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위협, 그런 많은 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내팽개치고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지, 내가 이곳에서 이들을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 가운데서 목회에 전념했던 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여러분 시험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오히려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맘먹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혹독한 시험을 주시냐고, 그런 눈물 어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많은 관계와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또 과거의 삶은 어땠을까요? 3년간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과 각지에서 그는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곳에서 말씀을 이제 전했음을 볼 수가 있죠. 공중 앞에서 전했고요. 그리고 각 집에서 전했습니다. 공중 앞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당이라든지 두란노 서원 같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각 집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강단의 자리에서만 여러분 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공적 선포와 개인적 이 돌봄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이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신령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대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보내왔는지, 또 어떤 신년, 또 어떤 인생을 내가 걸어왔을까요? 지금까지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시선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붙은 게 뭐냐, 이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바울이 붙은 게 뭐냐? 사명 하나 붙들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돈을 붙들고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세상의 어떤 여러분 명분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 하나 붙드는 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바라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매일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밧줄에 단단히 묶인 배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 밧줄이 이끄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듯이 오늘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죽을 텐데, 큰 일을 당할 텐데.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성도라면 여기서 그냥 멈춰요. 앞길에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그 길을 왜 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가? 내가 왜 손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현재적인 여러분 그런 내용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대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여러분 인생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고백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원어로 보게 되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드로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고대 이 헬라 세계에서 육상 경기를 보자면 바로 육상 그 경주로 말씀합니다. 운동장을 말하면 트랙을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육상 선수가 트랙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코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림이 있어요. 그 트랙 위를 달리는 그 바로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뛸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미리 그어진 선을 따라서 그 트랙을 돌아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격이에요. 출발점을 자기가 정합니까? 아닙니다. 결승점도 자기가 정합니까? 아닙니다. 그 길은 그 경기를 준비한 이가 미리 마련해 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민족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제 우리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만 여러분 8.15 광복절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유관순, 그렇죠. 유관순 누나, 그렇죠.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 충청남도 천안이 고향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가정에서,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의 이화여대 전신이죠. 바로 거기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무슨 운동입니까? 3.1운동. 그 운동이 일어나자 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는 고향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원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만세 운동. 그날 시위 현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일본 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런 가운데서 유관순 열사도 체포가 됐죠. 서대문 형무소, 그 서슬퍼런 형무소에 들어가서 수많은 여러분 가진 고문 그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런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만세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0년 제 20살이 되기도 전에 옥중에서 순복을 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 마지막 하나님께 여러분 이끌려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유관순은 왜 그 길에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을 지탱한 것은 단지 애국심 하나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니던 이 학당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는 그 신앙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불의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그대로 실천했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그 짧은 그 생의 마지막 걸음은 자신이 선택한 영적 결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자리에 세워주신 자신만의 달려갈 길, 드루모스, 즉 피할 수 없이 맡겨진 그 길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부름을 받은 그 모습. 그래서 후대가 여러분 3일절만 남기면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 여러분 열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여러분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코스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길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 나갈 때 때로는 속상한 일,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싫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시고 신앙의 선진들이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해서 아름다운 여러분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자의 드루모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정해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길이 병상에서의 인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랜 동안 품어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트랙을 이탈해버리면 애초에 그 길을 준비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그 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죽어도 돼, 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이었을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가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이끌었던 목숨보다도 더 귀중했던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가 원래 의지가 아주 강해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원래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부르십니까? 그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여러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달려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 은혜의 근원을 더 깊이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여러분 말하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가셨을까요? 끝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그 길 끝에는 결박이 그리고 환란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는데 이탈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하나 붙잡고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기 몫의 그 길을 달려간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달려감도, 우리 인생길의 달려감도 이와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내서 일을 악물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오기 속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선진이었던 우리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그 뒤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볼모는 증언인데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을 확인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막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는 꺼리지 않고라고 했어요. 이 꺼리지 않고라는 이 한마디가 참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한 것이 아니에요. 회중이 들을 때는 불편할 수 있는 말씀까지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없이 전부 다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거슬리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시 같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늘 위하는 말씀, 부추기는 말씀, 좋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뼈를 때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냐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파수꾼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을 때는 백성이 당하는 이 화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은다고 했습니까? 파수꾼에게 물은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함을 당하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파수꾼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자신이 이 파수꾼의 나팔을 성실하게 불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런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의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도 꺼리지 않고 전해야 할 진실, 그 말씀, 바로 증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불편한 이유로 인해서 진실을 삼키고 침묵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 자리가 침묵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나팔을 불라고 하셨던 이 말씀으로 받은 속에서 우리 바울이 남겼던 흠없는 증언을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바로 이 증언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배웅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서 와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사역했던 그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 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길일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속에서 그 장로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그냥 늘 잔상처럼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이별의 아픔이 아닌 것이죠. 그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역사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곳에 다시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바울이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선포된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육정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믿음의 눈물이었던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달려갈 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날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꺼리지 않고 신실하게 전하였다. 신실하게 전하였다. 그냥 여러분 마지막을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건강하게 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내가 힘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달려갈 구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달려갈 날에 그 꼬린 지점까지 가기 전에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꺼리지 않고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소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실까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트랙을 이탈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반겨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길을 이탈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닮아야 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눈물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모습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스펙이 있으면 뭐합니까? 스펙을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에게 남기셨던 그 본된 모습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가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지만 그런 허접한 것 때문에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트랙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코스를 잘 밟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승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날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그가 앞으로 달려갈 그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드에서 전했던 이 말씀이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처럼 눈물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길이 예수 믿으면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들음으로써 달려갈 길을
우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서 우리를 하나님 그날에 맞이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한 바 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건속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건면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이 되시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삶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용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 이 두로모스의 길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